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편이 마지막 말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같은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하는, 찬송을 드려야 하는 영혼, 내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쯤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너의 영혼 어디에 있냐 묻는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혹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 머리 쪽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영혼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 우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에게 너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만히 자신의 목에 손을 댈 겁니다. 여기가 나의 영혼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실제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목구멍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요, 여기. 여러분, 여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곳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옵니다. 이곳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렇게 내 영혼을 부를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목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는 나의 숨결, 음료와 음식들, 나의 말, 복받쳐 오르는 슬픔이 있을 때 떨리는 그 떨림, 나의 통곡, 나의 온 생명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하나에 집중하라 라고 할 때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려는 듯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03편이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분노를 품더라도 좀 더디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하지만 시편 103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복의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이집트 제국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민족,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시편 103편의 본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시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역사 속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역사를 기억하라.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은 압제하는 힘을 꺾으신 분이고 억눌린 민족, 억눌린 백성을 편드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외적인 정치 세력, 외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103편이 앞부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놀라운 발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억눌린 민족을 반드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억압하는 힘으로부터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억압만큼이나 파괴적이고 집요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무지막지한 내면의 점령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일제 40년간의 강점기, 외적으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점령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거짓말하고 무슨 이런저런 생각하고 사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하고 어두운 내면의 힘,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통치로부터도 여러분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 참 어려웠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종으로 살 때 이집트 제국에 대한 동경, 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풍요로움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자기 동료들 우습게 알고 깔보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4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하인츠 자른트라는 독일의 신학자, 저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이집트를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애굽, 이 세상의 힘과 풍요로움을 동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요, 그게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게 만드는 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의 시편은 그 죄의 문제를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거요,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 결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아주 심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노래한 다윗이 그걸 바라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 다윗은 막막한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헤매면서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계의 아름다운 비유의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유대 광야 사진인데요, 드넓은 대지 위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땅, 하늘입니다. 한참 그렇게 하늘을 응시하던 다윗이 시간이 흐른 후 또 하나의 장엄한 광경에 사로잡힙니다. 날이 저물면서 저 아득한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해 뜨는 것, 일출이라고 하죠. 바로 거기서 해 지는 것, 일머리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이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집어던지신다. 바로 그 용서의 위대하심을 느껴보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무한함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동에서 서, 그 수평적인 무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지난 한 주간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본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또 하나, 오늘부터 가끔 해지는 것을 보시기로 하시죠. 그리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이 먼 것 같이 주님이 내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신다.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속삭임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훌륭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이 13절에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세 번역이 조심스럽게 부모라고 의역했지만 사실은요, 놀라시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와, 벌써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그건 아니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개역개정,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찡그리신 것 같은데요. 세 번역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부분을 하니까 옆에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던 아이가 엄마를 딱 바라보면서 진짜? 그런 표정으로 엄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가엾게 여기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엄마의 품,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가 울면 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엾게 여기다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가부장적인 시대에 나온 책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걸까? 사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그닥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대답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의 대답이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충격입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갓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가 한갓 티끌이기 때문에, 흙먼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한갓 티끌, 그걸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나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앞서 시인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했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시인이 이제는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쓸쓸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무덤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 인정, 사정 없는 진리입니다. 광야의 푸르스름한 들풀 그 정도였다가, 또 희미하게 피어올랐던 들꽃이었다가, 뜨거운 여름 사정없이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시들어버린 한가 티끌, 그래서 바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더 크고 강력한 진리가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17절을 원문 순서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셋,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할렐루야. 이 인자하심 혹은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여러분 존재 위에 길이길이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 티끌에 불과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아무런 값없는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미소를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한갓 티끌에 불과한 나, 그러나 이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십니다. 저 높은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철저한 용서를 느꼈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내어놓습니다. 아픔과 미움과 절망으로 꼬깃꼬깃해진 마음도 주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한가 티끌에 불과한 우리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사랑에 아멘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